오늘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자라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 지금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걸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보통 누구를 좋아한다. 그럼 어떤 감정이 쏟아오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어떤 믿음의 감정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나 혹은 나는 지금 믿음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는 사람들 혹시 있나요? 옛날에 이 말을 교묘하게 우회적으로 우리한테 좀 했던 이단의 발언이 하나 있어요. 성령 언제 받으셨나요? 이런 말이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데 성령을 몇 날, 몇 시, 몇 초에 받았는지를 물어봐요. 그럼 당신은 성령을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우리를 막 현혹시키거든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는 사도행전에서는 뱀의 혀처럼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이에게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뜨거움이 아니라 잔잔함으로 찾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감각은 일률적으로 어떤 거다 이렇게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 누구한테는 말씀으로 오거든요. 어떤 사람한테는 문제 해결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사람이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 믿게 됐구나 이걸 깨닫기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감각, 느낌 아니면 어떤 내가 믿게 됐다라고 하는 어떠한 시점 사실 찾기가 어려워요. 왠 줄 아세요? 되게 쉬운 거예요. 이런 키 컸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루에 몇 cm 컸는지 알아요? 우리가 이걸 재지 않고 살거든요. 그냥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키가 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각하기도 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성장하기 때문에 믿음이 어떤 느낌으로 확 어떤 시점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교회를 나와서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모임을 갖는 중에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게 자리 잡고 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어떠한 시점에 받았다, 믿었다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볼 건데 롯기 4장 9절에서 17절 말씀인데 그럼 제가 카톡에 올려준 거 있어요. 그죠? 이게 17절이 아닐 거예요. 9장에서 아마 13절까지일 겁니다. 그죠?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카톡에 올려진 거 확인해 보세요. 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롯을 사서 엄마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니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많이 너에게 나오는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이게 사실 대원고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이번에 캠퍼스 처치 때 개강 예배 드렸거든요. 교통대에서. 그때도 나눴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 룻기 읽어본 적 있어요? 딱 4장밖에 없거든요. 혹시 읽어본 적 있어요? 룻기?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 그 사이에 있어요. 근데 이 룻기라는 게 가만 보면 4장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4장이 사실은 이 구약의 핵심이에요. 왜 핵심이냐면 이 4장을 쏙 빼면 설명되지 않는 한 명의 존재가 있어. 그 누굴까요? 구약의 주인공 다윗. 다윗의 출생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 룻기를 빼버리면. 룻기는 다윗의 출생을 설명하는 책이야. 그가 왜 그렇게 성장을 했고 왜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배경이야. 왜냐면 이 룻기 이야기는요 사사기 마지막 말미에 21장 25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예를 들어 여러분 집에 엄마 아빠가 있어.
엄마 아빠가 있으면 엄마 아빠가 두렵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사랑에서 얻는 두려움이잖아. 엄마를 볼 때만 막 치를 떨지 않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를 보면 그냥 두려운 거야. 왜? 내가 잘못을 하면 혼내는 존재니까. 왜냐면 부모님 날 사랑하니까. 그죠? 그게 엄마를 엄마로 생각하고 아빠를 아빠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엄마를 봤는데 아빠를 봤는데 죄를 짓는 두려움이 없어. 내가 잘못을 해도 거리낌이 없는 거야. 엄마 눈치도 안 보고 행동을 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로 안 봤다는 뜻이야. 그럼 하나님을 왕으로 봤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봤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분을 생각을 하면 나쁜 짓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를 왔는데 교회 안에서 막 욕하고 막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 교회 안에서는 안 싸우겠지. 교회 안에서 욕을 해도 자제해야겠지. 그죠? 근데 하나님 왕이 아니면 욕을 함부로 하는 거야. 막 싸우는 거야. 그냥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한다는 건요, 두려움을 안다는 뜻이야. 그분을 위해서, 그분 앞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룻기는요, 사사기 안에 들어있는 책이야. 사사기 다음 책이 아니라. 사사기 12 영들이 대단한 업적을 막 이루는데도 그 영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서사를 딱 보면 뭘 느끼냐면, 하나님을 전혀 안 들어온다는 게 느껴져. 지들 멋대로요. 말씀을 어느 수준만 따라하고 어느 수준은 버리고 어느 수준은 또 폄하하면서 어느 말씀은 또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용을 하는 그런 식의 행동을 하는 영웅들이었거든. 근데 오늘 이 룻기에서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정말 일상을 살아가는 한 여자의 이야기야.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거든요. 가정.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다가 기근이 일어나자 우리가 가진 풍족한 걸 저기 이방 땅에 가서 팔아서 이윤을 남길 생각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동을 해요. 돈 벌려고. 하나님은 왕이라고 했던 가정이거든요. 가서 돈을 벌러 가요. 갔는데 거기서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럝 두 아들이 죽어버려요. 이 나오미는 혼자 남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나오미가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았지만 1장 19절 20절의 말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마. 난 이제 마라라 불러. 이게 뭐냐면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마라는 슬픔이란 뜻인 거야.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나오미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오자마자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더니 혹은 교회를 떠났더니 예배를 안 드렸더니 기도를 안 했더니 내 삶을 이렇게 고난에 처하게 했어. 그분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태신앙 많죠? 모태신앙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져요. 왜?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뭘 안 해서 생긴 문제라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너무나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의 그 동기가, 가장 큰 동기가 내 삶의 안락함과 평온함과 평탄함을 지키기 위해서 커요. 가만히 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돈 좀 벌려고 갔더니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나 이거 하나님 때문이에요. 어때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혼을 내고 그때마다 고난을 주고 거봐 너 떠났으니까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막 징계를 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오미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과연 맞나요? 여러분의 삶의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성경은 어디서 이렇게 표현하냐면 처하는 고난 중에 대부분은 자처한 고난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다는 뜻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두려워 떤다? 그분에게 복종하고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죠? 거꾸로 한번 보세요. 진정한 왕은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한 일을 한번 떠올려봐요. 그분이 우리를 뭘 했어요? 기도하고 만나주고 헌신하고 십자가에서 희생했어요. 우리의 발을 닦아줬어요. 진정한 왕은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건 뭐냐면 나는 이런 왕이야.
세상의 왕처럼 너희들 위해 굴리면서 너희들에게 세금 걷고 힘과 완력으로 너희를 짓누르는 왕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나의 진심인 십자가에서의 나의 죽음을 봐봐. 이게 나의 진심이야. 이걸 보여준 게 예수님의 희생이자 십자가예요.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들이 어떤 죄인 2명은 그랬죠. 2명 중에 1명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구해달라고 해봐. 죽어가면서 자기도 죄인이면서. 근데 예수님이 그때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요? 주님, 저들은 죄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 옷을 제비뽑기하고 모욕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수욕과 모욕을 견디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고백을 하세요. 그럼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십니까? 일일이 여러분의 죄에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보응한다는 말은요, 갚는다는 뜻이야. 죄만큼 혼을 낸다. 죄만큼 벌을 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막 징계하고 훈련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나오미처럼 삶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역시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싫어하시는구나. 나를 싫어하겠구나. 내가 연약하고 약속 안 지키니까 싫어하겠구나. 이런 분이신가요? 오히려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아까도 목사님이 설명해 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예수님 스스로가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2000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보여준 왕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있기도 전에 존재했던 왕의 모습을 투영하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이런 원망과 질책 속에서 돌아왔어요. 이 룻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느끼는 게 뭐냐면요, 나오미가 선한 행동을 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 읽어보면, 룻기 읽어보면 나오미가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행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포자기하고 절망한 상태에서 그냥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내가 내 일생을 마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나는 끝났어, 이런 생각으로 온 거거든요. 나오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품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런 나오미를 회복시켜주고 싶으세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가 회복시킬 만한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아니면 희망을 보이는 행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믿음의 대단한 업적, 아니면은 사사기의 영웅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몇천 명과 맞서는 그런 어떤 일이 있어야 보상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오미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가 없이 끝날 수 있었는데 결국은 나오미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 이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남편과 2 아들을 잃었어요. 며느리 2밖에 없는데 그 며느리 2도 사실 나오미가 보내려고 했잖아요. 왜냐면 자기는 거기서 죽을 생각만 했으니까. 나는 끝났다. 하나님 믿는데 난 끝났대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 끝났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나오미예요. 그렇게 베들레헴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인간의 상상력으로는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도저히 안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요, 계대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계대법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 형제 중에 한 명이 자녀를 못 낳아. 그래서 다 죽어요. 그럼 그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다른 형제 중에 한 명, 혹은 친척 중에 한 명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남자가 없는 그 집안에 있는 며느리나 그 어머니한테 씨를 주는 거예요. 그 잠을 자서. 그래서 씨를 줘서 계속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계대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신명기와 민수기에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모르고 있죠. 이러한 법이 우리를 살릴 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된 거다라고 절망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나오미가 바라본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보응하시는 분.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믿음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4절에 이르러서야 나오미에게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나오미가 한 일이라고는 아까 얘기했죠.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를 살린 건 뭐죠? 계대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오미의 인생에 희망과 소망이 다시 시작이 돼요. 여러분, 모임의 자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 모임의 자리. 예배, 찬양. 믿음이 좋아서 서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우리의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이런 예배, 모임, 찬양, 여기에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회복은 삶의 변화와 다른 것에 어떤 문제 해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자체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에서 회복이냐?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 얼굴을 덮으시는 분이다. 우리의 죄를 일거수일투족으로 징벌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끝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회복하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기도 모임 지키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년. 거기에 우리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느낌과 감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서서히 오늘 이 나오미 룻기 이야기를 보세요. 나오미는 절망 가운데 나와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장소에 거했어요. 그가 한 거라고는 단 한 가지 그 하나를 지키는 것 뿐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결국 이 나오미 이야기에서 룻기 이야기에서 여러분 읽어보면 아는데 중간중간 나오미가 뭐를 상기시키는 줄 아세요? 어떤 걸 상기시키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꺼내요. 계대법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라든지 성경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꺼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보아스에게 가라. 이런 얘기를 계속 나오미가 하게 돼요. 뭐가 나오미를 인도하고 있죠? 절망감이 나오미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미를 끌어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첫 번째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건요, 키가 몇 센치 자라는지는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모임 가운데 혹은 예배와 찬양 가운데 그 자리를 지켜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자라나게 돼요. 근데 어떤 면에서 자라나냐? 세상 사람처럼요, 하나님 보면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 삶이 왜 이래요? 이런 보응의 형식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점점 뭐가 바뀌냐면 하나님, 나는 죄가 이렇게 많은데,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제가 하는 일은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저를 회복해 가십니다. 자꾸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네요. 그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걸 믿기 시작하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믿게 돼요. 고난도 사랑이구나. 어려움도 사랑이구나. 문제도 사랑이구나. 왜? 그 의도에 다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으니까. 그 의도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이 목적이니까. 근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오미처럼 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딱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처럼요, 하나님이 보응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뭘 해야 하나님을 날 사랑할 거야, 내가 하나님을 뭘 해야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관계를 아직도 바꾸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을 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 회복은요, 단순한 회복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보응하는 분으로, 어려운 분으로 바라봤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고 엄청 친밀하고 나와 가까이 있고 내 어떤 행동과 삶의 어떤 양식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나오미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더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를 회복해 가실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뭐라고요? 그분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품 안에 기대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작은 믿음의 출발선이에요.
끝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 나오미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한 존재가 누굽니까? 오늘 이 룻기의 주인공 당연히 누구겠어요? 룻이에요. 나오미는 죽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며느리한테 날 떠나라고 했죠. 그리고 둘 중에 룻이 어떻게 말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인간적인 측면. 보세요. 나오미가 떠나면, 룻이 떠나면 나오미는 죽는 거예요. 자살하겠죠. 자기 목숨 끊을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왜 돌아가겠어요?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나오미 곁에 룻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삶의 끈을 놓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나오미는 절망으로 들어갔지만 룻은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실제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미 이 룻의 그 소문을 들어요. 무슨 소문을 듣냐면 며느리와 같이 그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같이 아무런 미래와 소망도 없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그 정도 절망감이 있었으면 포기하고 대충대충 살아야 정상인데 이 룻은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게 소문이 났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의 소문이 났대요. 이방 여인 모압. 모압이면 이스라엘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존재였거든요. 근데 나오미의 회복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누구냐면 바로 누구예요? 룻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건요. 여러분 학교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혼자 하면 감추기 쉬워요. 포기하기 쉽고 타협하기 쉬워요. 내 모임을 시작하면요. 내가 드러나고 같이 하는 친구들이 생겨나면요. 당당해지고 조금은 뻔뻔해지고 그리고 단단해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딱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냐 하면요. 첫 번째,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보응하는 하나님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바뀌는 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혼자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해야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교만하면 안 돼요. 나 혼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선언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믿음의 길이라는 건요. 함께 동역하고 함께 버티고 함께 싸우지 않고서는 자라날 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강조하는 건 딱 이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지키십시오. 또 하나는 함께하는 동역자와 같이 걸어가십시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의 삶에 지켜가며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언젠가는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